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헬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비올라 대학 총장을 25년간 지낸 콜라이드 쿡 박사가 소천했을 때 장례식장이요,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는 평소 위트가 많은 분인데 그의 영상을 통해서 그의 유언을 말하는데, 여보, 천국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와. 자기 부인에게.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보, 젓가락 꼽았죠? 천국에 가서 맛있는 거 먹게. 이러면서 이제 유언을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어떤 분이 그 테이프 있죠? 테이프에다 유언을 녹음해서 이제 연구차가 갈 때에 이렇게 기사 보고 그걸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넣었는데, 이 더운 날씨에 저의 장례식에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면서 쭉 가면서 테이프에 이제 사람이요, 죽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실제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는 걸 어떻게 믿냐? 뭐 전도하다 보면 뭐 봤냐 뭐 이러는데,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1장 1절에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속은 사람들이 되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천국이 없는 양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내세관이 없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 간증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은, 저는 그 특별히 그 스님들의 그 간증이 너무 은혜스럽더라고. 스님들의 간증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오랜 이제 포로 생활에서 지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으니까 너무 편하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첫 번째 설교가 철새, 여러분 철새 아시죠? 철새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내려서 이렇게 섬에 내려서 이제 먹잖아요. 근데 너무 먹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다른 철새들은 다 떠났는데 혼자만 남은 거예요. 날아가려고 하니까는 살이 쪄갖고 날아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너무 잘 되고 너무 살이 쪄버리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잠깐 내려서 잠깐 먹고 빨리 떠나야지. 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얼어 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게 구속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상업적인 용어고, 가장 가까운 친척 고엘을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기업을 물을 가장 가까운 친척.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분 나라는 망했어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의 백성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가까이 떠돌이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고엘이에요. 그게 고엘, 가장 가까운 친척.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들이 결혼하면 이름을 잊혀진 이름이 된다고 그래요. 자기 이름이 잊혀진 사람들이 이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누구 엄마, 뭐 누구의 부인,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 교회에서는 이름을 불러주죠. 누구 엄마라고 부르지 않잖아.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코 잊혀진 이름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시고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뭐 자손이 많다고 말씀하셨지만 25년 동안 이삭을 낳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100세에 전능하신 하나님, 99세에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번제로. 그때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이제 이삭을 놓고 딱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을 손바닥에 적어놓고 항상 잊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칠 때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 부르시잖아요. 사울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름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잊혀진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용철 시인의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 제목이, 그래서 삶이 힘들어 지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기고 삶의 짐이 가벼워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기억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프고 아픔이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될 때에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 시인이 일이 잘 되지 않고 실수하여 야단 맞을 때,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껴질 때, 사람에게 실망하고 미움이 일어날 때, 불평이 가득하고 웃음이 사라질 때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가장 큰 힘이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다윗 같은 경우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도 힘이 되지만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도 힘이 된다고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용철 시인이 말한 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다윗이 고백한 건 신앙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버텨요? 자식 키우는 것으로, 자식 때문에 버틴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려울 때 자식이 없더라면 힘들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힘이 되지만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도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물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재앙입니다. 물이 지나간 자리에는 남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술의 전당 그 뒤에 물 막 내려올 때 그 대기업 회장 사모님이 주차장 문 닫으려고 들어갔다가 죽었잖아요. 야, 대기업 회장 사모님도 그 물에 죽은 걸 보고 참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이 물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워. 그 남태령, 저희가 그 봉천동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남태령 잘 알잖아요. 거기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물이 들어가지고 못 나오고, 이번에도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물이 차서 못 나오고, 그런 것을 볼 때 참 무섭다 하는 생각. 눈으로 보면서도 구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게 물로 인한 위험이 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대피하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지리산 뱀사골에 갑자기 물이 해서 계곡에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저 자동 경보기가 울려야 되는데 그걸 수동으로 해놓고 누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여기 그저 골목 식당 했던 그 자리 그 옆에 그거 경보기 있는 거 아시죠? 나팔. 예? 그게요 울리면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가서 홍천강에 이제 거기 가서 애들 노는데 갑자기 경보기 사이렌이 울리는 거야. 근데 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실제로 제가 고3 때도 우리 수련회 갔는데 경기도 광주 대쌍리라는 데 갔는데 이제 시내가에서 캠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충주 댐문을 열면 몇 시간 뒤에 거기 물이 찹니다. 전도사님이 안 계시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우리 고3 애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심부름을 하는데 거기에 그 옛날 그 고무다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형님 하면서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물이 이제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차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텐트고 뭐고 그냥 막 때려 싣고서 막 애들을 대피시키고 교회로 갔어요. 근데 밤에 보니까 다리가 안 보여. 물이 차가지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스가 떨어졌는데 그 가스를 사러 갔더니 뭐 이렇게 보증을 서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보증을 서줬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형님 서울에 오시면 한번 연락하세요.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평소에 잘 지내야 돼. 이웃하고 꼭 필요해.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이것이요. 이제 마지막 때의 그 재림의 징조 중에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20세기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자연재해는 1970년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사이클론에 의해서 사망 실종자 수가 50만 명. 고양시가 100만 명이거든 인구가. 고양시 인구의 절반이 사망 실종이 됐어요. 한순간에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이제 자연재해인데 인간의 얼마나 연약한지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보세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 아무 속수무책 대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가 성경에서는 홍해와 요단강 그 강을 지날 때에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이 불이라는 것은 이번에 뭐 부산에서 주차타워에 불이 났잖아요. 주차타워에 불이 났기 때문에 저기 피해 입은 사람이 없고 자동차만 탔겠죠. 그 안에 있는 자동차. 그래서 이 불, 지진, 뭐 이런 용암 이런 것들이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고베 지진 있죠. 고베 지진. 95년 고베 지진이 1,000억 달러, 사망자는 6,434명. 그런데 이런 지진이나 이런 화산 폭발 뭐 이런 것들이요. 대개 다 우상의 도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상의 도시에. 그러니까 그거를 우연이라고 보면 안 되죠. 역사적으로 이제 폼페이, 그 로마의 휴양지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도시 전체가 덮였어요. 근데 그 휴양 도시라는 말이 향락의 도시예요.
그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죽었는데 옷 입은 사람이 없어. 다 벗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불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핵전쟁, 이 불의 심판이다 생각하는데,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제 이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이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다, 냄새가 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했을 때는 이 어떠한 자연재해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다, 야레라는 말이요, 경외하다, 이제 이런 말도 있는데, 이 한문이요, 경외의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귀신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모습인데, 선악과를 먹은 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고 귀신의 종이 되었고,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겨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우상들의 이름을 많이 부르죠. 그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귀신이 주는 것이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근신은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주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했을 때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라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라난 교회에서 특히. 근데 목사님이 만나자고 점심을 먹었거든요. 근데 목회자는 점심은 3번은 먹어야 된대. 그러면서 내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도 좀 얼굴이 화끈거려. 너무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뭐. 근데 목사님이 다 책임진다는 말에 제가 이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아도 목사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림의 징조로 난리의 소문과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저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붙들어 주시리라 하셨사오니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